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여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에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너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을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 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비가 계속해서 내렸는데 이번 주는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이나 사는 곳에 비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재민과 또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 또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 4장 말씀, 지금까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5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에게 임지하셨으며 사명,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죠. 그럼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을 통하여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587년 완전히 멸망한 상태까지는 아직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들은 상징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도 이 소위 말해서 이 고멜이라고 한 음탕한 여인을 들임을 통하여서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하지만 그는 곧 집을 나가서 호세아 선지자를 배반하죠.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음탕한 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상징 행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것을 행동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오늘 4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인가 파수꾼으로서 했을 때 1절 말씀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이 쫙 있어요. 벽돌처럼 쓰여지는 이 흙으로 된 돌판이 쫙 있습니다. 벽돌처럼 된 것들을 세워놓고 그 성읍에 에워싸여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운다. 이 중요한 단어는 에워싼다는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임재, 그리고 그가 파수꾼으로서 전해야 될 내용은 바로 남유다가 에워싸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에워싸임을 당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한다. 1, 2차 침공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전까지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것이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과 더불어 4절 이하에는 에스겔로 하여금 또 상징 행동을 하게 하죠.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왼쪽으로 한쪽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자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한쪽으로 자면 이 어깨가 눌려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굉장히 뻐근하거든요. 한 사람이 한쪽으로만 누워 잔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간 그렇게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 날의 횟수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의 날들을 해소하는 상징을 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스겔이 마치 연극 영화과를 나온 것처럼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토성을 쌓고 에워싸임을 당하는 상징을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는 지금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스로 집에 갇혀서 왼쪽으로 390일간 그렇게 자고 오른쪽으로 40일간 그렇게 자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워싸임을 당하고 이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이 또 하나의 상징 행동을 하는데 뭡니까?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 먹어라. 오늘로 보면 참 건강식이네요. 밀보리, 콩팥, 조와 귀리까지. 그러나 이렇게 섞어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 전쟁 이후에 멸망당할 그쯤에 샅샅이 끌고 모은 곡식의 양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로 밀이면 밀빵, 콩이면 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곡식을 모아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전체 다 끌고 모아도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세겔 한 250g 정도 되는 양을 하루치에 먹으니까 양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물은 어때요? 물은 이 전쟁 중에 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흰씩 우리가 500ml 정도의 우유 정도에 되는 양을 하루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많은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은 적군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하여 멸망할 것인데 그때까지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 처벌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돌이켜져야 합니다. 전쟁 때는 먹을 것도 많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많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에스겔이 상징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모은 곡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데 그것의 땔감이 바로 인분, 똥으로 땔감을 만든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실제로 마른 똥을 땔감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에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방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은 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똥으로 만들어 먹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이 상징 행동을 통하여 파수꾼으로 깨닫게 하고 알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을 봤을 때 미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앞으로 당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한 백성들이 결국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원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상 듣는 얘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삶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땅 온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정말로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내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기억하면서 주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귀한 날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파수꾼으로서 이스라엘 토성이 애워싸임을 당하는 형상과 또 390일 40일씩 한쪽으로 잠을 자게 하심과 얼마 남지 않은 곡식을 모아 먹는, 그것도 인분에 구워 먹는 모습들 등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면하게 될 완전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결코 주님을 떠나거나 배반하거나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참 지금 여기를 정말 기쁨과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가 생각나는데, 어저께 어쩌다가 채태건이라고 하는 모델 분이 다큐에 나온 것을 잠시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아마 재방송 같은데요. 그분이 싱가포르, 태국, 대한민국, 홍콩 등지에 굉장한 인기 모델이었습니다. 한 달에 1억에서 2억 정도의 광고 수익을 벌어들일 만큼.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 큰 교통사고를 통하여서 10시간이 넘는 이 척추 수술을 4번이나 받음을 통하여서 병원에서는 하반신 불수가 될 것이다 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가 일찍 결혼했더라고요. 21살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사실은 목숨을 버려버릴까도 생각했다가 가족을 생각해서 재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올 만큼 이 산도 잘 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모델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무슨 코로나 때 방역이라든지 배달 일이라든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연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나는 돈만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와서 자연을 보타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또 이렇게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이 더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 굉장히 찡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렇게 파멸과 멸망으로 정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돈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오늘 하루가 감사한 하루인지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